저희는 지금 3주째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 그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 또 우리 구성원들은 어떠한 책임들이 있는가,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먼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오늘 세 번째 듣기 전에 한 가지 우리 이야기를 하나 드리길 원합니다. 중국의 당나라의 승려이었던 우리 임재의헌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어라. 서 있는 당신이 서기 있는 곳이 바로 진리이다. 이런 심오한 말을 했습니다. 또 현대의 독일 철학자이며 소설가인 피터 비아리라는 그런 사람은 그가 책에서 한국에도 번역이 돼서 굉장히 많이 읽히고 있는 것 같은데, 삶의 들러리가 아닌 주인으로 되어 살아라. 행복하고 존엄한 삶은 내가 결정하는 삶이다. 이들은 결국 말하는 것이 같습니다. 인생을 주인공으로 살아라. 자기 인생을 추구하고 또 내가 주장하지 않으면은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실제로 주인공이라는 말도 불교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한때 주인공으로 살아보고자, 드라마의 어떤 주인공처럼 살고자 노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우리 중에서는 성공을 나름대로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피곤하고 불안한 인생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살다 보면은 모든 것을 내가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늘 불안한, 언제 이 자리가 뺏기지 않을까 하는 위태한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세상에서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패신저 시트 또는 백시트에 타고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으로 편하게 우리는 믿고 가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가 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을 우리는 교회다, 이렇게 성경에서 배우고 또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렇게 강력하고 뜨거운 사랑을 예수님께서 부어주셨기에 우리는 안심하고 그분께 맡길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의 질문은, 예수님을 목자로 믿고 교회에 모인 우리가 Now what?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합당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러한 교회됨을 누리는 지체로서 우리의 합당한 response, 반응을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가 실천을 하는, 교회됨을 한번 실천해보는 그러한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집에 모르게지가 $1 million 있다고 합시다. 근데 매년 3만 불씩 여러분께 기프트로 end of the year, 누가 보낸지 모르지만 준다고 할 경우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여러분께서 어떻게 쓰든지 그 anonymous, 익명으로 보낸 분을 찾아내서 그분에게 정말 작은 땡큐 카드라도 매년 보내지 않겠습니까? 정말 나에게 아무런 그 값이 없이 이렇게 선물을 주는 고마운 분이라면은. 우리가 받은 것은 $1 million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심판받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한 주님이라면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의 표현이 무엇일까? 당연한 리스폰스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된 우리가 실천할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을 통해서 우리 삶의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된 우리가 실천할 것은 한번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몸을 제물로 드리자. 드릴 것이 몸밖에 없으니 몸을 드리자. 이런 말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1절의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은 지금 encourage, 권하고 있습니다. appeal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내가 정말 이렇게 encourage 하길 원한다. 너 어떤 말을 하느냐? 그거는 지금 나오겠지만, 근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바탕으로 너에게 말을 하길 원한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 1장부터 8장까지 로마서 다 보지 않았지만 보시면은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정말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릴, 정말 우리 삶이 죄를 향해서 가고 있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든 전력 질주하든 우리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는 죄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게 된 러브 스토리를 fully 설명한 뒤에 8장 끝에서 그렇게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천사라도 끊지 못한다. 이러한 크신 사랑과 긍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천편에서 12장 1절에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너희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지금까지 말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에 의지해서 너희에게 encourage 한다. 우리가 response로, 반응으로 볼 것이 무엇이냐? 바울은 정말 excited한 마음으로 기쁜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2장 1절에 보면은 결국 말하고자 하는 그것입니다. 너희 몸을 수식어가 많죠? 제물로 드려라.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우리 첫 번째 반응입니다.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우리 말씀 끝나면은 헌금을 하시는데 그 헌금 바구니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짠 하고 주님께 드린다는 소리가 제물로 드리는 겁니까? 사실 문자적으로는 맞습니다. 자신을 헌금으로 드리라, 이러한 드릴 게 운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배째라는 태도는 아니지만 우리의 모든 걸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서는 드린다 하는 이 표현은 그것은 to make available, to provide, to present to,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제공한다. 내 자신을 make available,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원하실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을 offer한다. 그런 의미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다른 도시에 공항에 내렸는데 어포인트먼트 한 그 렌터카 회사에 가가지고 키를 픽업하고 차가 있는 곳에 가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차가 available 합니다. ready 되어 있습니다. 가스가 채워져 있고 언제든지 시동을 키면 갈 수 있는 그런 ready, offer to you, 여러분께 드려진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 크신 사랑을 힘입은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available하게 드려라. 그것이 우리의 제물로 드린다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처분에 맡긴다. 그분의 disposal, 원하시는 대로 쓰도록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마치 어린 자녀들은 방학 때 어디를 갈지, 무엇을 할지 부모의 처분에 맡기게 됩니다. 부모가 레이크 타워를 가는데 혼자 디즈니랜드를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레이크 타워를 가면은 같이 레이크 타워를 가고, 또 부모가 남쪽으로 가면 남쪽 같이 가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물론 또 좋은 부모는 자녀들 의견을 반영하겠지만 그러나 부모의 처분에 따라서 아이들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다, 드렸다, available 하다는 것은 그분께서 인도하신 대로 원하신 대로 사용하도록 드린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입니까? 제물로 드린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실까요? 그냥 제물이 아니고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목사님. 보통 제물은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목에 피를 따고 다 흘려보낸 다음에 죽은 제물을 구약에 보니까 불로 태우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죽게 되지 않습니까? 왜 살아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알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해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은 로마서 6장 11절 한번 같이 펴주실까요? 6장 11절을 보시면은 이 산 제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오늘은 슬라이드가 없습니다. 6장 11절 말씀 우리 사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의 죄가 멸해졌고 죽었습니다. 근데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아니라 죄를 짓던 그런 옛날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수여해 주셔서 이제는 살아있는 그런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를 그대로 드려라 말씀하는 겁니다. 죽어있는 죄에 죽은 재물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그 살아있는 생명, 영적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available하게 자신을 드려라, 그분의 처분에 맡겨라, 이러한 산제물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또 어떠한 산제물입니까? 앞에 보니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예전에는 우리가 죄의 몸에게 드렸던 그러한 제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쇠상에 드렸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구분된, 거룩하다, godly는 하나님과 관계된 이런 뜻 아닙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사용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종노릇해서 인플로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godly,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available 하게 하라. 이런 것이 거룩한 산제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바쳐진 것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리고 그분께서 흠양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분의 일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되는 산제물로 사용받으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response, 복음을 받은 우리, 교회된 우리가 그러한 산제물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드릴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이다. 우리 예전에 9월 달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란 무엇인가?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답을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제가 좀 무서워서.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하신 그 일,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맞죠? 예, 감사합니다. 기억하신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분께 available하게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반응, 예배이다. 다른 성경에 보시면은 영적 예배를 합리적인 예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우리의 반응이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적용까지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사주신 것 이외에도 원래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의 것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1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땅과 하늘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분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께 부탁을 받은 하우스 매니저일 뿐이다. 우리 성경적인 표현한다면 청지기이다. 그분께서 부탁받은, 나는 오너십이, 나는 소유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분께서 빌려주신 것들이다. 그리고 이제는 내 생명도 예수님께서 산 것으로, 새로운 것을 주셨기 때문에, 산 제물 됐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드리는 것이, 산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말하기를, 내가 조금만 돈이 더 있었으면은 내가 하나님께 드렸을 텐데, 헌금을 좀 많이 했을 텐데,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돈은 지금 가족들을 부양하고 또 내가 삶을 유지하기에 딱 맞는 금액이라서 참 드리기가 어렵다. 또 같은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같은 말을 또 다른 말을 했는데, 내가 만약에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마음껏 드렸을 텐데, 근데 지금 나의 1분 1초 모든 시간이 내 직장을 위해서 쓰고 있고 가족을 위해 사용되고 있고 기타 우리 사회 활동하는데 뭐 소중하게 쓰이고 있는데 참 아쉽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탤런트가 있었다면, 내가 재능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할 수 있을 텐데 나는 목소리도 안 되고 리더십도 별로 없고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이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 봐라, 기특하네. 정말 나를 위해서 주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시간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wait and wait,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주었던 시간과 돈과 또 특별한 그 재능을 거두어 가시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그 사람은 한숨을 쉬면서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 아까 있었던 돈을 조금만 다시 받을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 드릴 텐데, 내가 시간이 다시 생긴다면은 하나님께 드렸을 텐데, 주어졌던 그 놀라운 재능이 다시 한번 나에게 주어진다면은 하나님께 드렸을 텐데,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You know, I'm not sure that I believe in God anymore. 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내가 믿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 이런 예화를 우리 목사님이 쓰신 것을 책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내게 지금 너무 바쁜데 시간이 조금만 더 주어진다면은, 내가 돈이 조금만 더 있다면은, 아니 앞에 찬양하시는 분들처럼 내가 목소리가 좀 더 있다면은 하나님께 드릴 텐데, 혹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은사와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주셨는데, When are you gonna give it to me?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몸을 언제 제사로 드릴지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모습을 묘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합당한 반응, 영적 예배는 무엇이냐?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나의 시간을 제물로 드리자. 목사님 돈은 가능한데 시간이라뇨. 저는 보니까 우리의 정말 시간이 돈과 같은, 그리고 우리의 몸 자체의 헌신이라는 생각을 베이에어에서 많이 해보게 됩니다. 먼 훗날 하나님께 드릴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으로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시는 것이 오늘 바울 또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향한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같이 시간이 귀중한 시대에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건 전부를 든다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봄 클리닝 데이입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부터 또 금요일, 토요일, 오늘까지 이렇게 미리 와서 청소를 하는 우리 목장 식구들 있으면 보면서 참 보기가 아름답고 사진도 찍어 놓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함께 일을 하는 이런 시간, 이것을 만약에 IT밸리의 우리 직장에서 받으시는 근무 수당으로 계산한다면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평소에 직장에서 받으시는 거기서 비례 상응해서 시간을 돈으로 계산한다면은 아마 엄청난 여러분들의 헌신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여서 기쁨으로 몸과 시간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산 제물의 삶의 작은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에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이 available, 원하실 때 나의 것을 드리겠다, 이러한 마음이 바로 믿음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요청하실 때, 그분께서 필요하실 때 시간을 맡은 청지기로서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여기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이 그런 믿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청지기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매주 주말에 시간을 내서 예배를, 이 귀중한 시간에 예배를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때로는 내 휴가를 일주일 동안에 내서 단기 선교도 갔다 오는 그러한 헌신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청지기의 믿음 때문에 시간을 내어 정말 목장 식구들과 살을 비비며 식사를 같이 하며 장장 오랜 시간을 교제하는 데 전혀 아깝지 않게 쓸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산 제물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계산하고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일부를 떼어 생각한다면 아까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이제 산 제물이다, 내 인생 전체가 주에게 드려진 것이다, 우리가 그러한 성경적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마땅히 그분이 원하실 때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높은 차원의 그러한 영적인 풍성함을 경험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합당한 반응은 우리 시간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마음을 주님께 드리자. 본문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 제물, 무엇을 제물로 드릴까? 이제 몸과 더불어서 드릴 수 있는 것을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기 위해서 마음을 주님께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두리뭉실한 표현이죠. 마음은 감정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은 내 의지가 될 수도 있고, 생각도 될 수 있는데, 여기 헬라어도 약간 두리뭉실한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mind가 될 수가 있고, thought, opinion, understanding, heart. 쉽게 말하자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하는 방법과 가치관을 주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 몸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시고 우리 전체를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 생각하는 것, 가치관도 그분께 드려진다. 그것이 두 번째 우리 바울이 주는 마땅한 영적 예배의 삶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보시면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퍼펙트한 뜻,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상대되는 세상의 뜻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어떠한 세대입니까? 이 세대는 죄의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이기주의의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자기 자랑을 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리고 좀 역설적으로 이 세대는 호로스코프, 점을 보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분열의 세대, 물질 만능의 세대, 성공 지상주의의 세대, 가정 파괴의 세대, 동성 결혼의 세대, 일부 다체적 합리화의 세대, 마치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모든 것이 악한 그러한 마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런 세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홍수 심판으로 이르기 바로 전까지 어떠한 관점으로 평가를 하셨는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행동이 악하기 전에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이 다 내 자기 중심적인 것, me, myself, 자기를 위한, 그리고 물질을 위한 이러한 노예된 삶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며 심판을 결정하시는 그러한 세대의 마음을 보게 되고, 오늘 그런 세대가 지금도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이 세대에다 맞추지 말고 그냥 흘러가는 아까 언급한 그런 것들 중요히 여기는 악한 내가 주인된 마음에 맞추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 우리 생각을 산제물로 바치라,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절 하나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은 우리 로마서 저자인 바울이 또 다른 책인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생각을 주님께 굴복시킬 수 있는지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파워포인트가 없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후서입니다. 전서가 아니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마치 범인을 경찰이 체포하듯이 우리의 세상적인 사고를 체포해라. captive every thought to obey Christ. 그리스도 안에 다 순종하도록 우리의 모든 세상의 생각들을 묶어버려라, 가둬버려라, 이러한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를 대항하는 사상들과 가치관들과 생각들로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얘기하기를 그러한 세상의 생각에 conform, 우리가 그대로 끌려가지 말고 그것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이러한 과감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대에 돌고 있는 신앙을 의심케 하는 그러한 사상들과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항할 만큼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암, 진리에 대한 진정한 추구, 그분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devote, 내 자신을 헌신하고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을, 우리 마음을 그분께 제물로 드릴 때 우리는 conform하지 않고 transform,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산 제물로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세기의 소설가이며 또 변증학자였던 C.S. 루이스를 여러분께서는 많이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C.S. 루이스는 그가 15살 때 자신의 무신론을 선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으로 믿는다. 비록 교회를 다니는 가정에서 살아났지만 그가 하나님을 거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m angry with God for not existing.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너무나 속상한데 안 계신 것 같다. 이렇게 그는 15살 때 고백을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무신론을 믿었던 가장 강력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연약하고 오류가 많은 세상일 수 없을 것이다. Had God designed the world, it would not be a world so frail and faulty as we see. 그는 심각하게 인생을 고민하면서 우리 세상에 있는 악과 고통의 문제, 또 부조리한 것들 보면서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펴게 됩니다. 그는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러나 31살이 됐을 때 옥스퍼드에서 만난 그의 친구, 그 친구 J.R.R. 톨킨이라는 우리 Lord of the Rings, 반지의 제왕을 소설 쓴 그런 우리 나중에 학자가 되죠. 이분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계신 것에 대한 이 이론적인 근거를 찾게 됩니다. 또 G.K. 체스터턴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영원한 사람이란 책을 쓴 사람의 책을 영향을 받고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conversion, 구원의 경험을 이 루이스가 하게 되죠.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설득이 된 루이스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굴복시켰고 평생을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 논리와 또 변증을 하는 많은 글들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 이르기까지 그는 고민했던 그 기록을, 흔적을 자기 자서전에 쓰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옥스퍼드의 모들린 대학의 한 방에서 여러 밤을 지새웠다. 내 마음이 잠시 하던 일에서 벗어나는 순간 내가 두려워하던 그분 하나님에게로 나의 마음은 끊임없이 천천히 다가가고 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C.S. 루이스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매우 두려워했던 그것이 마침내 내게 온 것이었다. 나는 1929년 부활절기에 백기, 화이트 플래그를 들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 아마도 그 밤이 전 영국을 통틀어 가장 시르에 빠져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힘든 개종을 한 나의 밤이었을 것이다. 비록 그의 개종은 정신적으로 힘든 경험이었지만 진리를 추구함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주저없이 자기의 모든 알고 있던 무신론의 생각들을 다 예수의 무릎 앞에 꿇어 엎드리게 만드는, 굴복시키는 그러한 마음의 제사를 드리는, 마음을 산제물로 드리는 역사적인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철저히 예수님께 굴복을 했고 평생을 예수님을 높이는 글들을 그 다음부터는 쓰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읽으셨거나 보신 우리 영화도 있죠. 나르니아 연대기라는 책 보시면은 거기에 아슬란이라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사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사자는 예수님을 표현한 것이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어떤 악도 두려워 떨는, 그리고 의와 사랑으로 평화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그러한 글들을 C.S. 루이스가 많이 써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역할을 이분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우리의 이 마음을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다 C.S. 루이스처럼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똑같은 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알기에 헌신하자. 말씀을 알기에 헌신하자.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체포해가지고 주님께 엎드리게 하려면은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헌신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 여러분들은 공부와 학위를 마치기 위해서 헌신되어 왔습니다. 수백, 수천, 수십만, maybe 밀리언까지 투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학문을 배우는데 전념을 다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산재물 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 그분의 사랑을 알기 위해 평생 그분을 우리가 알아가는데 힘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우리 아카데미 멘토이셨던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제가 처음 만났을 때 84세 그러한 노인으로서 은퇴하셨지만, 20년 전에 은퇴하셨지만 계속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한쪽 눈에 이 종양이 생겨서 눈을 이제 빼고 인공 눈을 넣으시고 한쪽 오른쪽에 반짝이는 눈으로 우리 바라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젊은이들이여, 나는 지금까지 50평생 매일 1시간씩 성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설교하기 위해서, 성역 공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을 1시간씩 11시부터 12시까지 낮에 공부를 해왔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말씀이 마치 파도 계속 나오는 그런 보호와 같아서 노트패드에 적어놨는데, 내가 이것을 다 공부하려면은 한 20년은 더 살아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정말 젊은이의 마음으로 84세의 노인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하게 기억이 납니다. 결국에는 89세까지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정말 평생 하나님 말씀 자체를,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데 그의 마인드를, 그의 정신을,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그러한 익사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마음을 제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보호가 있습니다. 그 속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 속에 인생의 험난한 파도들을 그거 이길 수 있는 깊은 은혜의 바다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것, 그것께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청지기의 임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는 합당한 자비하심을 입은 자라도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은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은사를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자. 3절부터 5절 사이에 바울은 세 번째 단락을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제 교회 전체에 하던 말씀을 구체적으로 개인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의 분량이 주어졌다. 그 분량에 맞게끔 반응을 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맞게끔 거기에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탤런트, 은사, 기프트대로 그것을 성실히 사용해서 우리 하나님의 몸을, 예수님의 몸을 세우라는 것이죠. 5절에 보시니까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다양한 은사를 주신 주님께서 그냥 다양한 것을 준 거 끝난 거 아니라 한 몸을, 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꼭 필요한, 너와 내가 다른 이유는 나만이 세울 수 있는 교회의 부분이 있고 너만이 세울 수 있는 교회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춰졌을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말씀을 저희가 2주 전에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선물,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일만 하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은사를, 나에게 주신 유니크한
기프트를 주신 이유를, 창조자의 목적을 알아야겠습니다. 그 목적을, 의도를 바로 알 때 우리는 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니 에반스라는 목사님이 달라스 오클리프 교회 바이블 처치 목사님이신데 이런 예화를 드셨습니다. 본인의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소녀딸에게 maybe Christmas 선물을 줬습니다. 이쁜 인형을 줬습니다. 근데 며칠이 안 돼서 2, 3일밖에 안 되는데 이 손녀딸이 인형을 망가뜨린 거예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인형을 머리를 잡고 질질 끌고 다녀서 머리가 덜렁덜렁해졌고, 또 때로는 다리를 끌고 다녀가지고 또 찢어지기도 했고, 너무나 만신창이 된 그 인형을 보면서 이 할아버지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가 손녀딸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인형은 그런 의도가 아니다. 그때 손녀가 대답을 합니다. 할아버지, 저한테 주신 거 아니었나요? 제 거 아닌가요? 제게 주신 이상 제가 마음대로 해도 할아버지께서 뭐라고 해야 되는, 못하는 것 아닌가요? 그때 할아버지는 손녀딸에게 티칭 모먼트로 사용을 했습니다. 중요한 교훈을 하나 알려줬습니다. 할아버지가 인형을 줄 때는 선한 의도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너한테 준 거야. 네가 이 인형을 잘 관리하고 테이크 케어 해가지고 오랫동안 즐기고 또 기쁨이 되도록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어뷰스, 막 남용을 하게 되면은 다음에는 이런 인형을 안 사주고 싶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좀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은사를 갖고 있다는 그 이유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는 인형을 내 동생에 치고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은사를 주셨을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은사와 재능을 주셨는데 그 은사를 주신 의도를 알 때에 참되게 이 은사가 확대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은사는 단순히 우리의 밥벌이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좀 잘 나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더욱더 더 명예롭게 되기 위해서 주신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분수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모든 지체에게 은사를 주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음악의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르침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스리는 관리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섬김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또 저는 절대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미술의 예술 감각이 있어서 밖에 멋진 저 나무도 그리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떤 분들은 사랑이 풍성한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은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사용을 하고 주신 하나님께서 산재물로 바치도록 주신 은사인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그러할 때 세상에서는 그것이 돈으로 환산되고 세상에서는 내가 그냥 기계의 일부분으로 쓰이지만 교회에서 쓰일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사로 쓰여져 간다.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은사,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한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며 정말 인생의 영적인 성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